절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0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사로 모인 여러분들께 2020년 하반기에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역사를 바울이 마케도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럽과 미국까지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전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 오늘 세번문 말씀은 참 지혜와 명철을 깨닫고 선교지의 수준 높은 철학과 문화를 이해하고 겸손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은 단순하죠. 그러나 이 단순한 복음이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단순하지 않아요. 2000년의 역사, 또 구약의 역사까지 치면은 5000년의 역사겠죠. 그 5000년 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인류가 믿어왔던 그 신앙의 깊이는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참 신앙의 이 길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저는 감탄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기독교가 복음이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풍성해지죠. 그래서 기초적인 신앙, 아주 단순한 신앙의 이 상황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천국 가자, 너무 단순해요. 그죠? 이 단순한 단계에 머물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실천하면 됩니다. 근데 이 단순한 것도 안 되어가지고 한국 개신교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이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여러 나라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토착화 되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 상황에서, 로마 상황에서, 또 게르만 상황에서, 그리고 아메리카 상황에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중국 상황에서 참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복음의 본질을 감싸고 있는 그런 껍데기들이 문화와 상황에 따라,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은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한국 기독교가, 한국 개신교가, 한국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그거 전할 필요도 없고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단순한 거 이야기 딱 하고,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차별금지법하고 동성애 옹호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교인들이 수준이 단순해져 버리니까 성경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건 목회자들의 문제죠.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로마와 유럽, 미국과 우리나라 등 시대 상황과 지역 문화에 따라 어떻게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미신으로 혹은 광신으로 빠지지 않고 상식에 기초한 신앙, 건전한 신학이 될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이 책인데 한국 기독교 형성사라는 책입니다. 한국 종교와 개신교의 만남, 아주 참 괜찮은 책입니다. UCLA 아시아 언어 문화학과에 계시는 옥성두 교수님의 책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 개신교의 지층을 이제 근본 토대를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봅니다. 한국 기독교의 지층에는 태평양을 건너 전파된
영미 기독교, 이제 북미 선교사들, 우리 이제 미국 선교사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때까지 이것만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줬다고 하면 생각해요. 아닙니다. 황해와 만주를 통해 전래된 중국 기독교, 복음이 중국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한자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쪽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선교사보다 말씀 번역이 먼저 들어온 나라는 오직 유일한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러 종교들과 유기적으로 만나 형성된 한국적 기독교, 그죠? 이게 토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라는 말이 옛자는 유교에서 따온 겁니다. 배자는 우리 108배 할 때 그 절하다는 말이에요. 그건 불교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다는 말 자체가 유교와 불교 문화하고 기독교 문화가 토착화 된 거예요. 우리 말 자체가. 성경 번역 자체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번역해가지고 우리말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꿨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토착합니다. 그런 복음의 토착화 이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버리니까 물론 단순한 사람들은 그거 믿고 그냥 살아요. 그러면서 제대로 예수님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하니까 지금 위기가 닥친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더 알아야 돼요. 더 내용을 깊이 알고 성경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5,000년의 역사가 들어있는 이 성경 말씀, 이거를 그냥 내가 복음, 자기 복음 한 줄로 그냥 매도를 해버려요. 잘못된 신앙의 길이지요. 자, 이렇게 한국적 기독교, 중국적 기독교, 그 다음에 영미 기독교가 지층을 형성해가지고 또 뭐가 있느냐? 이들을 융합시키는 촉매제가 된 혁명, 동학혁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3.1 운동도 있을 것이고, 근래에는 이제 4.19라든지 이런 혁명과, 그리고 전쟁, 그죠? 일본이 침략했던 전쟁,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역병이 있었습니다. 역병 때문에 지금 전염병하고 똑같은 역병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기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과 연결이 되어서 복음이 토착화 된 거예요. 그거를 옥성도 교수가 참 예리하게 잘 지적했습니다. 19세기 서양의 개신교는 동아시아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우상숭배 타파, 그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토착화,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조상의 정령과 우상의 미심적인 숭배,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편, 전조, 여인들 이제 발을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 문화, 그리고 이러한 동아시아 문화의 악습에 대해서는 공격을 해요. 우상타파의 정신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토착화의 측면에서는 기독교와 전통 종교 사이에 있는 유사한 접촉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 종교를 복음의 준비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옥성도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응과 토착화라는 방법론을 채택한 결과 한문 개신교 소책자는 한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역사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는 한 세기 전 유교에 적응한 마테오 리치의 한문 천주교 문서를 한국 유학자가 받아들일 때 발생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정약용도 그렇고 그 형님 정약종도 그렇고 실학파 사람들은 이 중국의 우월한 문명들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중국은 서양의 우월한 문명들을 받아들이죠. 청나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과학들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서양의 이 형이상학 체계, 종교 체계, 신학 체계들을 유학자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천주교가 전래되었죠. 1세기 지난 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다시 이제 전래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박해와 핍박으로 꼽히지 못했으나 개신교는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종교의 자유 속에서 급성장하면서 토착화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중국 기독교의 신학과 문서가 서구 미 기독교와 한국 종교 문화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1880년대부터 1910년대에 활동한 초기 북미 선교사들은 미국 주류 개신교의 온건하고 총체적인 복음주의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때까지 이제 잘못 알았는데, 우리 교계에도 지금 뭐 거의 뭐 95%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 이 선교사들은 이제 뭡니까?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청교도 도덕주의자, 그리고 백인 우월 인종 추종자들, 그리고 기독교 문명주의자, 문화 제국주의자, 현실 도피 전천년론 세대주의자, 영육 이혼론 분리주의자, 타종교 극단적 배타주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계의 상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00 이제 초창기 북미 선교사들이, 근데 옥성득 교수의 책은 1880년대부터 1910년까지 그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920년 대부터 바뀌는 거죠. 그때 1919년도에 우리나라에 뭔 사건이 있었어요? 3.1 운동이 있었죠. 3.1 운동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일본과 미국이 이제 작전을 짭니다. 영혼은, 조선인들의 영혼은 미국이 가져가고 조선인의 땅은 우리 일본이 가져가겠다. 가츠라 테푸치 미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의 내용을 그 이전에 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주의자, 백인 우월 인종주의자, 기독교 문명주의자, 문화 제국주의자, 현실 도피 세대론자로 만들어버려요. 그거를 깨트리면서 일어났던 신학이, 깨트리면서 일어났던 교단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그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통합 측도 많이 이제 깨어나가지고 벗어났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예장은 그걸 깨뜨리지 못하고 북미 선교사들이 위에 있고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요 밑에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깨뜨리면서 일어났던 것이 조선신학교였고, 지금 우리 기장의 모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잘못 전해온 건데. 그리고 진보주의 신학과 민족주의 진영은 이러한 북미 선교사를 비판함으로 우리나라의 민족, 민중, 교회, 신학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성득 교수의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은 1910년 이전에 활동했던 선교사들은 그게 아니었다. 전통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근본주의자도 아니었고, 복음에 충실하고 말씀에 충실하면서 열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뭐예요? 3.1 운동 이후에 이들이 이제 미국의 선교 정책에 따라서 일본의 조선 침략 정책에 따라서 아편의 역할을 한 거예요. 종교가, 기독교가. 그래서 내세만 바라보고 현실에서는 나라가 뺏겨도 야, 너 죽어 천국 가면 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러면서 나라가 뺏겨도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한국 주류 개신교의 역할이에요. 그런 주류 개신교들은 뭐예요? 성장합니다. 대형교회로 성장해요. 나중에는 군사정권과 결탁해가지고 성장합니다. 우리 기장도 그 성장에 목말라가지고 우리도 막 그렇게 해야 되네. 근데 기장이 예장의 탈을 쓰는 순간 한국 개신교는 무너져 버려요. 소금은 3%지만 바닷물을 짜게 하잖아요. 기장 교단이 있어야만이 한국 개신교를 하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장 교인인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옥성득 교수의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책도 소개도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보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러한 이제 토착과에 대한 상황들을, 한국 교회사의 상황들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도 바로 토착과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 성경에는 이제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자 사람들이 바울을 아덴, 그리스로 보낸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이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 실라와 디모데를 먼저 기다립니다. 먼저 아덴으로 갔기 때문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기존 문화와 종교에 대한 우상 숭배 타파의 측면이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는 그리스 신화들, 제우스라든지 아프로디테라든지 오늘 이제 아레파고 강장에 나오는 아레스라든지 전쟁의 신, 이런 신들을 막 섬기는 이 형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신전들도 있었고. 아무튼 이때 바울이 사람들과 변론하는데 당대의 그리스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철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는 너무나 이 즐거운 말씀이고 너무너무 흥미가 있어요. 제가 철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참 이걸 하여튼 말씀을 봅시다. 17장 18절 말씀인데 그 전에 그림을 한번 보니까 라파엘로의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라파엘의 아덴에서 설교하는 바울입니다. 요게 이제 아레오바고 광장이고 그 위쪽에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관층들이 쫙 있었죠. 나중에 그 광장 오늘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한 캡처한 게 있는데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한번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이죠. 어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당대 아테네의 위대한 철학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파하고 바울이 이제 논쟁한다는 말이에요. 토론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지적인 대화를 하는 거죠. 아테네에서 발생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모두 유물론 철학입니다. 특히 에피쿠로스 학파에 의하면 세상 만물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원자, 아톰, 원자들의 우연한 집합에 의해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말하는데 우주적인 이치인 이 로고스가 우주적인 자연 법칙이고, 그리고 이러한 우주적인 이치에 대한 법, 우리가 이제 그 유학에서는 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간 정신에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주적인 로고스, 내 머리 안에 있는 이성을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의 태계 유황의 주리론이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아무튼 이 두 학파는 그 이전 그리스 철학자들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나타나는 객관적 세계에 대한 탐구, 플라톤의 이제 이데아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알렉산더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이 벌리는 끝없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요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까? 어떻게 내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인가만을 탐구했던 철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로마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서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로마의 지배에 동조하며 체제에 순응하는 염세적인 철학 경향을 띄었기 때문에 그래요. 운명론으로 이제 스토아 학파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타락시아, 외적 고통에서 평온함, 그리고 쾌락을 이야기하고, 스토아 학파는 아파테이아, 내적인 갈등과 정념에서 초연한 상태, 이것을 아파테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두 학파 모두 유물론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활은 유물론적 경향을 넘어서는 거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 몇 사람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 말씀 한 장 넘겨봅시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면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당대 철학자들이, 유물론 철학자들이 부활에 대한 것들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으니까 야, 네가 말하는 게 우리 로고스 철학 이야기하는 거하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구나. 야, 너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토론해요. 토론한단 말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에 있는 자유인들,
로마 시민권자들 마찬가지. 일들은 누가요? 노예들이 한단 말이에요. 일은 노예들이 하고 그리스의 이 자유인들은 토론합니다. 토론하고 그 다음에 정치 이야기하고.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 자유인들만의 민주주의였고 노예들의 민주주의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죠. 나중에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이 노예들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렸죠.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들은 이제 철학이죠.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듣고 지혜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들에게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아레오바고인데 아레오바고는 그리스에 보면은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그 아크로폴리스 밑에 보면은 아레오파고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그리스 아테네의 바이산 높은 지대에 있는 성체입니다.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있으며 주요 관공서와 종교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언덕 광장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로 한번 넘겨봅시다. 그림. 자, 여기 보면 왼쪽 계단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하얀 바위산이 보이죠. 바위 언덕이 바로 아레오바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언덕으로 올라가면 다음 그림이 넘겨보세요. 언덕으로 올라가면은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언덕 위에 바위들 보이죠? 저게 아레오바고 광장입니다. 저 언덕에서 500년 전 그 성경으로부터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은 곳이고 500년 후에 바울이 그 당대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은, 기독교 신학은 엄청난 수준의 철학이에요, 여러분.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 엄청난 수준의 어떤 철학적인 것들을 목회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가르치지 못했고, 교인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대충만 이렇게 가르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준이 밑바닥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본은 교인들이 한 3%가 되더라도 수준이 굉장히 말씀의 깊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은 교인들은 많아도 다 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교인들, 말씀의 깊이가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같이 이제 말씀을 한번 따라봅시다. 자,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지요. 그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봤다. 종교심이 풍성하니까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앞서 말씀 토착과 전략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성경의 핵심을 쫙 이야기하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 철학자들을 설득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이제 했는데 바울이 전한 핵심은 뭐예요? 회개와 심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거죠. 그러나 이 철학자들은 부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이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두 패로 갈라진 거죠. 야, 네가 말하는 게 좀 새로운 가치관이구나. 또 어떤 사람은 야, 너 지금 허황된 이야기 하는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못하죠. 따라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습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복음은 철학자들과 토론합니다. 세계관의 충동이에요.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샤머니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불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시대는 뭐예요? 500년 동안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이 가치관이 기독교 가치관하고 충돌을 하는데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 가운데 본질적인 내용들이 있죠.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롭고 평화를 사랑하고 평등하고 그죠? 이런 가치들이 서로 있어요. 그 가치들이 물리면서 기독교의 독특한 가치, 부활신앙이라든지 창조주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싸 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조선 그 민중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노예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래서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그 한을 풀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방언과 이적의 역사가 막 드러나요. 이제 다음 주 세번문 말씀이 바로 그런 이적에 대한 오늘은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이지만 다음 주 세번문 말씀은 또 성령의 역사는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오늘 바울의 전도 전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욥기는 바로 그것을 보완하는 거죠. 참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지혜는 값을 매길 수가 없죠. 욥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벼곡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혜, 그것은 귀한 것이지만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묻습니다. 욥기 28장 20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그리고 스스로 욥이 답합니다. 욥기 28장 21절입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록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임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요. 28장 27절입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담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참 지혜는 원자를 통해서 우주의 법칙을 아는 에피쿠로스학파라든지 우주의 입법을 얘기하는 스토아학파 그런 철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또 전쟁을 일삼는 로마 제국의 폭력과 그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서 담대하게 전한 겁니다. 그 가치관과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옳도다. 바울아, 네가 말한 게 옳도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지만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셔서 새로운 생명 역사를 만드는도다.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겠노라.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바꾼 거예요. 이게 2000년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은 바울의 우상숭배의 타파와 토착과 전략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오늘 아레오바고 갈리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몇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복음서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따져 묻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구속을 당하면 알 수 있죠. 따라서 자유롭지 못한 종과 자유인은 반대 개념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고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노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고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하죠.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도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거 안다. 너희들 교회 다닌 거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방인들은 잘 받아들여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요, 행동해요. 누가 비상식적이고 배타적이고 아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개판입니까? 바로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교회 다닌 줄 알고 예수 믿는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교회도 죽이고 나를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구나. 이 한국의 개신교인들아.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셨고 또 본인 자체가 삼일체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삼일체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합니다. 아비에게서 들은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에게서 들은 것. 그죠? 장로들이 유전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교회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나쁜 전통, 잘못된 전통, 그거 갖고 신앙생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비록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선민으로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럽과 미국이 형식적인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질책을 했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내용이 없이 백색 신화를 퍼뜨린 거짓 복음에 대해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도 바로 동일한 맥락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이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이야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참 지혜와 명철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신앙인이고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대대손손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멸망당해요. 그것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지혜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익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점성술에 의하면 이 12궁도라고 2000년마다 별자들이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기원 후 1년부터 2000년까지는 물고기 자리 그리고 그 전에 기원 전 2000년부터 1년까지 그때는 염소 자리였고 그리고 2001년부터 4000년까지는 무슨 자리냐면은 물병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의 이제 점성술에 보면 하늘의 별자리를 가지고 2000년마다 시대 정신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원전 2000년부터 1년까지 그때는 염소 자리인데 염소 자리는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나누는 그런 이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1년부터 2000년까지는 바로 물고기 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 이 물고기는 이제 히라보로 익투스라고 여러분 이런 마크는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상징적인 마크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물고기라는 말은 제가 그 히라보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수스 그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리아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요 앞자를 딴 거예요. 앞자를 따니까 익투스가 돼요. 그 앞자가 뭐냐면 물고기. 그래서 우리 여기 용호동에도 익투스 교회, 제 후배가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 그 익투스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물고기는 뭐를 상징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카타콤에 보면은 이런 익투스 물고기를 딱 보여줘요. 물고기만 이렇게 표시를 해. 그러면 내가 기독교인이구나. 딱 이 동기 의식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2000년은 무슨 자리냐면 한번 넘겨볼까요? 한번 넘겨봅시다. 물병 자리. 그러니까 물병은 뭐냐면 바로 이 컵이에요. 컵이나 이 물병. 물병에 뭐를 담죠? 물을 지금 담는 모습인데 이 물병에다가 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부터 시대 정신은 뭐냐면 통합이에요. 통합. 하나가 되는 거. 남자와 여자가 갈라졌고 남과 북이 갈라졌고 동과 서가 갈라졌고 세대와 세대가 갈라졌다면 이제 2000년 지금 시대의 정신은 물고기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융이라는 분석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물병은 모든 것을 그 안에 담는 것으로 통합의 상징이다. 남성 원리와 여성 원리, 노인 원형과 소년 원형, 동양 정신과 서양 정신 등 그간 존재하던 전혀 다른 대극적인 원리들을 통합하여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 이념은
이겁니다.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북 통일이 곧 되리라 생각됩니다. 시대 정신이 그걸 원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막 세대 차이가 있죠. 막 젊은 세대들 지금 막 부모 리브바 외칩니다. 너희 어른들, 너희들이 지금 다 해먹고 우리는 먹을 게 없어. 집도 없고, 젊은이들이 분노. 그렇게가 세대 차이가 갈라져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하나가 되고,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정신이 하나가 되고, 토착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모든 대극적인 논리들이 하나로 이렇게 담아야 돼요. 그 물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상반기 감사절인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나눔과 분리, 싸움과 갈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품고 안아주고 감사주고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거기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우상 파괴의 배타성만이 아니라 토착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대화로 복음의 선교 전략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 갈수록 우리 한국 개신교가 보수 개신교 주류들이 굉장히 배타적이 됩니다. 굉장히 배타적이 돼요. 저는 이렇게 배타적인 개신교회들은 아마 10년, 20년이 지나면 문을 닫을 겁니다. 또 그렇게 문을 닫아야 제대로 된 기독교가, 개신교가 살아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깨어 있어서, 여러분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가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와 다를지라도 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해하려고 존중하고, 그죠? 서로 배려하고, 그런 시대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깊이에 침잠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지역을, 또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